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각각 가정이 있으시죠, 그죠?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 누가 진짜 우리의 가족입니까? 마태복음에 가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형제여 모친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같이 만날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예,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어차피 또 볼 사이입니다. 어차피 천국 가서 또 지긋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다운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개념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기에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이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을 이루며 한 덩이가 되는 것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저는 이게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지고 지어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축복된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강력한 치유를 주시려나 봅니다. 기도 중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바로 직행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했는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부르심이 직행이 된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순간 제 영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가 사실 돌파가 일어났거든요. 목요일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직행하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 행하실지 굉장히 기대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들도 제가 아니라 저를 보면 침체될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저를 보면 짜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제 안에 계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뭘 본다?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때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형식을 바꾸래요. 저보고 금요일날 오신 분 알겠지만 완전히 바뀔 게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잖아요. 내일 이제 출발하는데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조금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좀 편안하게 하는데 조금 제 마음이 이렇게 공식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더 성령에 있어서 성령이 인도하심, 제가 말씀하신 건 성령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원래 이제 금요일 집회 때는 제가 이렇게 감동 올 때 갑자기 예언도 해드리고 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이게 마음이 이제 좀 틀린 것 같아요. 금요일 예배 때는 자유롭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성령께 직접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물론 설교하겠지만 그렇게 통로를 내어드릴 때 안수하지 않아도 성령이 직접 여러분을 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직접 진리를 따라서 또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말씀도 일하고 말씀도 성령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지고 치유하고 그런 역사들을 본인들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에 더 일어날 거예요. 저는 좀 더 힘을 빼고 저는 자취를 감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더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제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조금 형식적인 걸 다 뺄 거고요. 찬양 위주로 나갈 거예요. 이제 찬양 위주로. 이제 그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세 가지 안에 집중하면서 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임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종교적인 장치라든지 우리 안에 종교성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빼서 더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환영하고 모셔드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심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는 방해하는 조건들을 영적 조건들을 완전히 치우고 최상의 조건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생수가 넘쳐나고 솟아나는 생수 같은 그런 생수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배로 여러분 성공의 열쇠가 예배에 있습니다. 문제요? 해결이요?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 출애굽기 24장에 내가 오늘 나의 이름으로 기념한 이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념하는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처럼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연수함도 보지 말고 저의 어떻게 뭐 다 보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주목하며 주님 말씀이 나를 소성하고 회복시키고 나의 어떤 반석 같은 마음, 나의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는 반석을 깨뜨린 방망이 같지 않냐, 방망이 같이 깨뜨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울 것이며 하나님 말씀의 물로 씻어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절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 텐데 바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바로 믿음은 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기대하느냐, 얼만큼 간절하느냐, 얼만큼 간청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찾는 심령,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주님 그 심령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은밀하고 큰 비밀들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믿습니까? 만날 만한 때, 찾을 만한 때 그를 부르고 계실 만할 때, 찾을 만한 때, 만날 만한 때 그를 불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교회에 왜 오셨을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뭘까?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께 오늘 특별한 하나의 이름을 계시 하나 해주실 거예요. 오늘 이름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왜 이름을 계시해 주실까요?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오늘 그것을 또한 성경적인 원리로 보여줄 텐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라파의 하나님을 계시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치드케뉴, 여호와 샴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또 뭐가 있어요? 이레, 여호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진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 근데 어떤 자에게 계시할까요? 정말 자기를 찾는 자,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보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쓰면 어떤 책을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페이스북은 지금 무슨 공개다? 친구 공개다. 자신의 친구들에게 언약의 비밀을 보이십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친구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보인다고 라파의 하나님,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할 텐데 그 라파의 하나님을 계시적인 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영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초신자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도 계시로 열어주셔야 돼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하니까 이단스럽죠, 괜히. 그죠? 계시 그러면 왠지 이단에서 쓰는 용어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계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가 무슨 말이에요? 비밀이란 뜻입니다. 시크릿. 뭐예요? 그것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면 깨라지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해요? 영교 안에서, 영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조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든지 말씀으로 또 확인해 보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조금은 제가 이런 미리 말씀드리고 원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고전 2장 봐보세요. 오늘 고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0절을 볼게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 그것이 정보에 관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아는 것인데 주님을 목적으로 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계시하는데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가 알게 하는구나.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눈으로 무엇을 보게 한다? 하나님의 오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영광이 보이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깨달음 안에서.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음성 안 들었는데? 아무 음성도 안 들고 목사님 음성만 들리는데 설교 안에서 영이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깨달음 안에서 눈물이 나오죠. 갑자기 깨달음 안에서 눈물이 나오고 막 내 알 수 없는 그 솟아오름이 생겨요. 생수가 기쁨이 넘쳐오기도 하고 그런 감동, 감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바리새인들은 못 깨닫다 그랬죠. 그 다음 절 봐볼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친구들은 성령에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고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보였다? 성령으로 보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봐보세요. 11절에. 자, 그 다음 절 봐볼까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되고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도 통달하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오늘 본문 주제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 치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치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조건부를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자세히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볼까요? 자, 볼게요. 자, 어쩔 때도 치료가 확실히 일어나느냐? 자, 한번. 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자에게 계시되느냐? 봐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 품은 알죠? 무엇을 하면 가정법 있죠.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전한 치유를 오늘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음에 택한 자와 무엇을 맺어요? 중요해요. 아브라함과도 언약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도 시내산 언약 맺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언약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목적이 있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언약이면 신약과 구약, 약이 두 개입니다. 약. 그래서 뭐예요? 쌍방향으로 쌍무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언약을 맺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을 예배로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다 그래요. 시편 50편 5절에. 그러니까 예배하는 백성, 네가 예배할 때 뭐한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뭐한다? 내 소유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속에 있는 물고기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게 되고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내려줘요?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차지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은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했고 왜 애굽에서 이끌어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당신의 백성 되게 해준답니다. 근데 왜 백성 되게 해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 줄 아세요? 천국에만 이르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구원,
환경에 있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하지만 계약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런 계약은 아니지만 신과 인간이 맺은, 자기를 낮추시면서 감히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계약 언약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개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 애완견을 사랑해서 내가 너가 돼줄게, 이제부터 멍멍 짖고 너랑 똑같이 행할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의 위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동등한 입장을 취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으로서. 아니 그것은 무슨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나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같이 되셨고 하고 그 사랑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을 봐보세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치유를 행하시는 뜻을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6장 6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그들을 이끌어내기 전에 이제 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줄 아느냐 라면서.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예수님 믿음 좋다 안 좋다? 좋다. 왜? 마귀의 짐 밑에서, 세상의 짐 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노역에서 빼내며 속량하며 건져주시는 이런 단어들을 보십시오. 우리서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속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이 아니야. 7절에 보면, 자, 이게 성경의 총론인데요.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7절 읽어보죠. 7절 다시 시작. 너희를 내 뭘로 삼는다? 백성으로 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성도들. 자, 시편 50장 50절 봐보세요.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해 주신대.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예배로 언약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형통하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이, 여러분, 물론 언약을 맺기 전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본 말씀 이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데 어떤 자에게 나타내는지.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더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천국의 비밀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거거든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움직이는 분이시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변론하며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언약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네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천국의 비밀들이 더해지고 천국의 복음이 너희 가운데 계시적으로 알게 만들며 하나님을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깊은 마음도 통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오늘 알기 원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요?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치료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정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정말로 주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초신자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꼭 정말로 100% 순종을 해야만이 치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인 온전함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해도요, 하나님요, 그 순종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냥 치유만 구하지 말고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 이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알면 치유가 임하게 될 것이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치유할 하나님이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 이름을 나타낸다? 따릅니다. 이름을 나타낸 이유는 이름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줄까요? 여러분 치유하기 원하셔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창세기 17장 1절 봐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자, 성경적으로 항상 증거가 되어야 돼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나타납니까? 99세에 나타나서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여호와가 아니야. 뭐예요? 전능한, 이게 뭘까? 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 엘과 여호와가 있어요. 엘은 뭐냐면 창세기의 위주로 많이 나타났는데 바로 전능한, almighty, strong, 그러니까 강력한 파워, 이방신과 구분되지 않는 강력한 권능, 세상을 창조하는 그 권능, 막강한 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무에서 뭘 창조해?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삭으로 통해서 바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너의 후손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된 씨를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언약이 있었는데 언약을 맺고 지금 불순종했잖아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계속, 그러니까 99세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내 앞에 뭐하라? 행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자기 태가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계시함을 통해서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떠한 세일을 행하고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을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죽은 태가, 여러분 월경이 끊기고 죽은 태 같지만 바로 지금 100세의 아들을 뭐하겠다? 낳을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자와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내기도 하시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말하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넌 내 앞에 행하여? 그게 무슨 말이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 나와 언약을 맺었지? 제사로, 예배로 언약 맺었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 삶이 예배가 되라.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부르심의 목적이고 십자가 달려가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삭이, 여러분 이레의 하나님 언제 나와요? 아브라함이 뭘 바쳤을 때? 이삭을 바치고 순종할 때 이레의 하나님을 계시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타내줘요.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름을 나타낼 때는 우리 가운데 언약 관계를 생각하며 진짜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나의 애파여 행하여 완전할 때 예배자가 됨을 통해서 또한 너 가운데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을 풀어 놓을 것이다. 믿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름을 계시해도요, 여러분 보세요. 치유의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긴다니까.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의 이름을 믿고 취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기대하며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그 믿음 안에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선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2장 9절 아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2장 9절. 고린도서 2장 9절. 자, 고린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예비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일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와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선물을 누리게 되면서 또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이 드세요? 더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 나에게 나타나겠구나. 내가 주님을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깨달아지지?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처럼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볼 때 요단강 물이 멈추는 하나님의 세일과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치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중요하고 그런 순종의 삶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우리 아들이 말을 잘 듣네? 그럼 말 더 하고 싶죠. 말을 잘 들으면, 말 안 들으면 말도 하기 싫어. 입 다물고 싶어. 말 안 들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원리가 있잖아요. 말을 잘 들으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하나라도 말을 더해서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 말을 안 들으면 말도 하기 싫은 것처럼 그러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언약이라는 어떤 관점들을 잘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깊이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PPT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PPT에 이제 좀 원리를 말씀드렸으니까, 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자, 엔터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이름을 왜 계시한다? 엔터. 이름을 왜 나타낸다?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그 음성을 기도 중에 들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이름, 그 전능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 음성을 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음성을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때하고 틀려 내가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음성을 보내는 것이고 말씀을 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마음, 그 존재를 믿고 주님을 할 것이라는 믿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봐볼게요. 자,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라는 말 있죠. 이거보다 더 믿음 있는 말이 무엇이냐 물어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벌써 나와버렸네. 자,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믿습니까? 아니, 그분은 올마이티, 그분은 엘로힘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세상을 창조했대. 아니,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하지 않고 존재 기원을 밝히지 않고 당위적인 선포로 나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기원이 있어요? 기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그냥 나는 세상을 창조했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 안 믿어져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보세요.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때, 또 순종할 때 계시가 풀어지고, 순종할 때 음성이 들리고, 순종할 때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저는요, 십자가 처음에 믿을 때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이 정도 어린아이 수준으로 믿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에 들어가니까 십자가의 비밀이 이제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시작이 완성인지, 십자가의 모든 정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 발걸음, 순종으로 한 발걸음 내딛지도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이 가지도 않아져요. 근데 한 걸음 갑자기 빨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뛰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어.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중매쟁이가 됩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가 열심으로 교회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믿어야 돼요. 세상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더 믿음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can이 will로 바뀌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뭘로 인하며?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양들은 각각 제 갓길로 가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저주, 질병 다 십자가에 가져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잖아. 그럼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여호와 이름들이 다 들어있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이거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네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사건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오늘 나에게 일어날 것을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단순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최상의 영적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따가 후반부에 말려드릴게요. 사단인과 내 자신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할 것이라는 걸 믿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사건을 믿음으로 주장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이미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데서 속지 말고, 그럼 난 아직 치유 안 받았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질병에서 나았음을 선포하는데 아직 질병이 있는데요. 아직 고혈압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 뭐가 들어올까요?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믿음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그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행하는 것이다?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서 5장인가? 너희들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그것들을 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주장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속화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놓고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한번 그렇게 단순해져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주장하십시오. 그분이 찔림을 받으면, 찔림으로, 그분의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번의 채찍질 가운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믿어지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그런 간증들로 인하여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한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지금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아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영광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라는 게 치유를 향한 부르심도 있어요. 강력하게 치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우리 속사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려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을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속사람이 치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친구처럼 간섭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자녀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친구의 우정으로 늘 함께 다가가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을, 자기의 목숨까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주님을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의 계명에 순종하면 너에게 나의 이름을 늘 계시하고 네가 나를 알고자 하느냐? 나를 나타내 주겠다.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알면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들었어요. 나도 들었어요. 나한테도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쫓기는 상황 속에서, 적군들이 나를 죽이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여호와 이레 가운데 너를 준비해 주시고 그 여호와 이름들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시고 여호와 치드케니. 그 여호와 이름이 다 나와 있어. 종합 선물 세트. 그 이름을 경험했던 여호와 다윗 보세요. 고난을 지성소로 바꿔버립니다. 고난의 모든 상황을, 고난의 모든 영역을 지성소 영역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시편을 만들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뭐가 바뀌면 된다? 해석이 바뀌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그대로야. 주님을 만나도 상황이 그대로지만 해석이 바뀌면, 내가 주님 안에서 치유를 맛보면 보는 관점이 틀려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내가 고난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윤례를 배우며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러한 축복의 역사, 그러한 하나님의 만지심들,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치유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봐봅시다. 자, 그 다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뭘 본다? 구원의 영광을 본다. 뭐가 준비돼야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 어떠한 믿음인지를 좀 말씀드려요. 믿음으로 이제 영광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데 있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치유합니까? 안 그래요. 믿음으로 나온 자들 가운데,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자들 가운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받지는 못했습니다.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과 그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네가 나에게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 생수를 나오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나오는 것이다. 근데 주님께 나오고 싶은데 나는 키가 작은데요, 주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은데요, 장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삭개오 같이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키가 작으신 분들이 웃고 조금 수그러드는데, 아니요, 다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거장이에요. 뽕나물 올라가야죠. 주님 보기 위해서 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못 나가, 치유 나는 못 봐.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나와야 돼요. 난 직장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야. 삭개오는 키가 작아. 어떻게 됐어요? 뽕나무로 올라가니까 주님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커야 되는데 거지 속용 받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많은 거지 중에서 목소리 커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께 이쁨 받기 위해 주님 나를. 그러니까 뭐예요? 조용히 해 다 날 하는데 제자들이 왜 넌 시킬 게 아니야 하니까, 시험 들지가 않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여러분, 어떤 중풍병자는 누워있는데 주님께 못 나가니까 네 사람이 침대를 들고 지붕을 뚫어서 줄을 밧줄로 해갖고 예수님 곳에 내렸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나오는 것이고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중심을 보세요. 혈루병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취급도 하잖아요. 그런데 혈루병이 오랫동안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정한 여인이라 취급받지만 그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뒤돌아보시고 걸음을 멈추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온 땅을 두루감싸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믿음으로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치유를 볼 것이다. 나의 구원의 역사를 볼 것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니까요. 그분은 사랑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하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 중요하지만 예배자가 되고
언약에 순종하면 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들을 더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그래서 100세에 딱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우리는 이것을 뭘 통해서 배웠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 배웠잖아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그냥 야 들어가자 그냥 믿었어. 그냥 믿기만 했어.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정복 전쟁이 있어요. 그 단계를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둘째 주에 설명한 거야.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고 신앙은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냥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 천국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전쟁에 부르심이 있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세일들과 기적,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갈렙처럼 또한 그 땅을 차지하며 분배받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그 영원한 기업을, 또 이 땅의 축복된 기업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청하며 나아가는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건 그거예요. 머리로만 믿고 사변적인 믿음, 그냥 지식적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여호와라 이 설교를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 보세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렇구나 하고 알아보세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까지 또한 치유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떨 때는 극적으로 치유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뜨리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또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나 영적인 어떠한 공식도 분명히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일하시니까. 우리가 그 언약대로 일하시니까 언약의 말씀을 알고 언약의 말씀으로 변론하고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일하면 되겠다.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면, 야, 우리 아빠는 내가 아침에 이렇게 구두를 닦아주면 굉장히 기뻐할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차원하는 심령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구두를 닦아놓으면 아버지가 용돈도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종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아들아, 이렇게 그날 치킨을 사들고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러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세상적인 경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영 어떤 법칙을 따라서 일하면 아버지께 경영권을 부어주겠구나.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잡고 이름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저는 머리만 커지지 말고 우리 심장이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자, 엔터 봐보세요. 자, 그러면 자 봐보세요. 어떤 믿음의 시스템을 갖춰야 할까요? 자, 영광을 봐야 되는데 제가 물론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믿음의 시스템을 갖춰야 될까? 자, 누가복음 17장 6절 봐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자, 누가복음 17장 6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뽕나무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박혀 있는데 이게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선포함을 통해서 창조적인 그 능력이 우리 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때 자녀된 권세로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의 그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도 동일한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이만큼 있든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 역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된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줄 아세요?
능력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기도에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그 기도가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 역사를 이룰 수도 없어요. 10시간, 20시간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신기하죠? 원불교, 우리 박효인 장로님 간증할 때 믿음은 없지만 그런 신적인 능력, 그 귀신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든지 우리가 하늘의 능력이 땅에 풀어지는 부분들은 단순한 기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 돼야 되고 순종이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 그 믿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바로 뭐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이게 하는, 영원한 자원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게 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메워버린대요. 하늘의 문이 열려버린다는 거야.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야 내가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열쇠가 뭐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뭐예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을 통해 시작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고 믿어 순종케 하노니, 믿어서 순종케 되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믿음을 배운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을 있어야 돼요. 믿음.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열심히 의심하고 또 기도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의심하지 않는 100%, 순도 100%의 조그마한 씨라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뭘까?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진 권세를 확실히 알고 믿으면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을 풀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일의 권세를 알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분명히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여기 나온 말이죠.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 제가 읽었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천국 열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다음 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종합해 보세요. 뭡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순종. 야, 우리가 뭐한다? 하늘의 문을 연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광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시간의 영역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영역을 침노에 들어가서, 여러분 손을 뻗쳐서, 제가 어떤 사람들 와갖고 기도해 주는데 손이 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천국의 창고를 휘저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역 가운데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침노에 들어간다 그러죠. 침노에 들어간다. 합심하여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을 하면서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어렵고 무거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우리 계신 은혜 특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밀함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보이기를 원한대요. 우리가 무리를 걷고 실제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기 원하세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까? 세상을 창조한 기적은 있는데 내 삶 가운데 기적은 못 믿었던 것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면서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했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타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방식을 모르고 또 들었지만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는 귀,
눈,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치유, 그럼 치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저는 막 치유될 것 같은 그런 흥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치유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손만 얹을 뿐이에요. 주님이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는 치유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언약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잖아.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알면 치유가 보여요. 말씀을 알면 치유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치유가 보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치유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자를 구합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구합니다. 은사, 기적 중요하지만 열매를 구합니다. 열매를 대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붙어 있으니까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들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총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고 찾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봐보세요. PPT 봐보세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고 또 전쟁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의 시스템을 갖추라. 이제 너희들 누비전 교회 성도들이여 믿음의 시스템을 가지라. 순종의 시스템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이해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제 나이가 너에게 세일을 행할 것이고 요단강 멈추는 것처럼 기사를 행할 텐데 이제는 믿음의 시스템으로 누비전께서 준비하라. 순종의 시스템을 갖추며 이제는 적합한 시스템으로 이제는 우리가 옛부대를 찢어버리고 이제는 새부대 시스템으로 준비하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포한다고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시인할 때 능력이 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럴 때 큰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럴까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그래서 입으로 아멘하고 성경을 크게 읽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아멘만 잘해도 축복받는단 말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배웠어요. 자,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에, 약점, 단점,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방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삭개오 얘기를 했습니다. 지붕을 뚫은 4명의 사람들, 중풍병자, 그리고 혈루병 여인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거짓 성령 바디메오, 어쨌든 주님 앞에 찾는 자가 되고, 간청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어떤 약점이라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돌파,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우리가 그 모든 것과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거로 인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실한 그런 어떤 소망 가운데 믿음이 역사되었을 때 이런 믿음들이 뭐예요? 영광을 뭐한다? 보게 한다. 자, 그 다음 구원을 베푸실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 내게 와라. 주님,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신앙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주님 하나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 또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 안다 이것이 정말 지식적으로 들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주님을 안다라는 것, 주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단어들을 보내고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시고 이 말씀이 명령이 곧 영생이요 생명임을 알라. 주님이 신이 그 음성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의 말씀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한, 구원에는 지혜요,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갖추기 위해서 예비되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되는 그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요 이렇게 치부한 사람이 있고, 이 안에 있는 감춰진 부활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검은 것은 검은 것, 요새는 그 빨간 것은 예수님 음성이라
빨간 것은 예수님 말씀이요, 검은 것은 글자요. 나누고 싶은 거죠. 그냥 나누고 싶고 그 마음이 서보니까 지금 막,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믿음을 주고 다 치유하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는 분이세요. 공의대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야 멈춰 먹지 마 했습니까? 아니요. 자유의지 가운데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지 여부를 알고 싶고 참 순종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선택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 정말로 죽은 이후의 영생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치유와 구원의 를 베풀기 위해서, 네 모든 환경과 너희 대적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언약 백성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이동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마귀만 없으면 상관없어요. 마귀를 아십니까? 마귀의 계기를 아십니까?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게 마귀 아닙니까? 피곤을 만들고 주님을 알기 싫게 만들며 게으름을 주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길가에 찌가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리고 다 자갈밭, 가시떨기밭, 배후에 다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오직 좋은 밭만이 주님이 주관하는 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여러분 정말로, 물론 제가 사람의 말 같은 건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돼요. 그러나 정말로 내 영의 공명이 되어지고 하나님 음성이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내게 들어온다면 취하셔야지 삽니다. 언제 하냐?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거나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죽으면 이제 천년왕국 후가, 천년왕국 동안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악과 축적의 심판이 있어요.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50대 50의 확률로, 우린 다 믿지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혹시 초신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 내가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로 저는 소망은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저는 목회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가 돼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잠잘 때 혹시나 혈압 높아서 어떻게 요새는 이제 더 기도를 하여 혹시나 다른 걸로 인해서 하나님 덕을 못 세우는 건 문제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풀으셔서 제가 하나님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치매 걸쳐 다 잊어먹어도 주님의 은혜만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왜 깊이 교회로 들어간 사람 들어가겠습니까?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계시라는 것,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깊이 진리에 따라서 그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2017년도 틀리고 2018년도가 틀리잖아요. 지금 분명히 2019년도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고파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이름으로 피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이름이 나의 요새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요. 다윗처럼 시편 119편에 주님을 아는 것, 내가 죄를 짓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주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벌을 보게 하소서. 얼마나 사모해요.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숨을 할딱할딱 거립니다 그랬잖아요. 숨을 할딱할딱, 행국이처럼 숨을 할딱할딱 거린대요. 주의 계명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즐거움을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활의 의미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진짜 행복과 형통과 치유와 구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찾읍시다. 장애를 뛰어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돌파를 일으킵시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답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힘을 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버려집니까? 아무도 버려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유기된 자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다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이 최고의 믿음처럼 어제 엄청 살인을 저지르고 오늘 왔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죄 얼룩도 없이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찌른 다음에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나 살인할까. 그러신 분이 있어요. 보면 아 그래? 그러면 찌른다 하면 누구 살인하고 또 그럼 되구나. 도둑질해도 되구나. 사기쳐도 되구나. 자 엔터.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이거는 간단해요.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데 믿음도 좋아.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 사단이 방해를 해.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냐?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엔터 봐보세요. 자 엔터. 하나님이 역사할 최상의 영적 조건을 만들어라. 이거 중요한데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데 또 다른 차원으로. 자 엔터. 첫 번째 사단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 자 봐봐 엔터.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사 중단론이에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칼빈의 교리 가운데 은사는 패했다. 방언과 예언은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이지, 예언도 패했고 방언도 패했다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지금 큰일 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거예요. 기름 부음 학교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은사 중단이 아니야. 은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이 28장이 아니라 몇 장까지? 29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니요, 더 큰 일, 성령에서 더 큰 세일, 더 큰 주님 오시는 영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도행전이 무슨 말이에요? 더 큰 역사 일어날 텐데. 그리고 근데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은사를 인정하더라도 은사 남용주의가 있어요. 은사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해요. 보세요. 마귀는 균형이 아니라 극단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극단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극단에 빠져요. 자, 어떻게 빠지냐? 주님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뭐가 내리게 만든다?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럴 때 은사 중단놀이 빠진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은사 남용, 은사가 목적이야. 현상이 목적이야. 항상 은사를 따라 교회를 옮겨. 그런 사람들 은사 우월주의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그 택하신 자도 미혹하는 그 마귀의 계계 가운데, 악한 자의 임함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거든. 그리고 은사 중단도도 마찬가지. 더 위험해. 하나님의 새 일들을 믿음 없이 영광 보지도 않아. 성령 흐름에 참여하지도 못해.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흐름 가운데 세를 행할 때 방향을 왜곡시켜버렸어. 나는 성령의 흐름 가운데 참여하고 싶지 않아. 지금 성령의 흐름을 민감하게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성령의 스트림에, 성령의 흐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놀라운 치유. 그냥 어중간하게 치유하지 마시고 정말로 십체가 없어서 못 살리지 엄청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풀어놓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은 한 달에 한두 번 무조건 이름까지 정해주세요. 미라클 집회를 열어라.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예언하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치유하고, 물론 말씀도 하지만 이제 그런 집회들을 한두 번 이상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계속 기도를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그분께 인도함 가운데 맡길 때 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귀도 좋아.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방해하는 요소가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엔터. 의심, 두려움, 무서움, 선입견, 편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 왜 깔아앉았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 의심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한 걸음 걸어요.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깔아앉아 버립니다. 아시죠? 의심과 두려움이 믿음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향에 내려갔을 때 사역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선입견을 가져요. 어릴 때부터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인간적인 예수만 봤어.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세계적인 치유사역자가 와도 믿지 않을 때, 고향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배척할 때, 종교적인 사고방식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말씀을 팔짱을 끼고 들을 때 예수님이 와도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세계관, 영적인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갖게 될 때 믿음 안에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인 믿음으로 돌파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키가 작으면 어디로 올라가라? 뽕담 올라가고, 목소리가 작으면 확성기를 가고 주여 나를 불쌍해서 하시고, 못 걸으면 뭐 힐체 의지해가지고 어쨌든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더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정복전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자, 엔터. 그 다음. 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자, 그 다음 없어요. 자, 보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또 저도 예수 이름으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준비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100% 믿음, 그리고 정말로 적은 것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의 그런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니니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믿음의 안에서 땅에서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열쇠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늘에서 메고 푸는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지를 우리가 기적을 본 사람은 기적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느니라 단언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당위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가 들어오고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 정말로 그 가족이 주님을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주셔서 그물을 내려보지만 그렇게 영광을 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행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볼 때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힌 문제요, 한번 하나님께 의지해 봅시다. 어려운 거 주님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그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할 걸 믿고 믿음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풀리는지, 아버지께서 또 이 교회 가운데 2018년도에 이제 그 부르심에 직행하게 될 것이고 이제 정말 나의 새 일들을 선포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99세 저도 말씀카드도 뽑게 하셨고 말씀카드 뽑은 거 보셨잖아요. 어떻게 제가 새 일을 선포하는데 기사를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이제 내가 한 일을 그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카드 뽑았단 말이에요. 확증 차원에서. 또 다른 확증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시스템으로, 순종의 시스템으로 잘 준비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선포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풀어놓을 겁니다. 이거는 고여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겠지만 고여있으면 사해처럼 탁 그렇게 돼버려요. 갈릴리는 헐몬산에 흐르는 그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장을 닮아가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기름 부음 흘려보낼 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가셔야 돼. 찬양 한번 틀어주세요. 찬양 한번 틀어주시고